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 땅에 가서 거주하시면서 갈릴리 땅에서 메시아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신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게 된 이것은 곧 구약 시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와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끝나게 되었고, 이와 같이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선지자 사역이 마쳐지므로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이 체포, 구약 시대의 종결, 그리하여 메시아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는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 그 곳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 구약시대가 종결되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이제 남쪽, 아래쪽에 유대나 예루살렘, 이런 남쪽 지역이 아니라 이제 북쪽 지역, 위쪽 지방이죠. 위쪽 지방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구약시대가 종결되었을 때에 남쪽 지역이 있는 그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위쪽 지역,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3절에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지명들은 다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을, 마을들, 그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에 사시다가 또 그곳을 떠나셔서 가신 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제 바닷가 지역이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살게 되십니다. 단순히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갈릴리에서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선을 보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 이런 지역들을 갈 때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것에 의미들을 부여하지요. 대선 후보가 돼서 가장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례요한이 체포되고 구약시대가 종결되었을 때, 그래야 이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장 먼저 가셔서 거주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넓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지역입니다. 넓이가 좁은 것에 비하여 많은 마을들과 고을들이 있어서 인구 밀도가 매우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이 갈릴리는 남쪽 지역의 유대 정통인 예루살렘, 이거와 비교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그리고 또 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또는 이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남쪽 유대가 아닌 이거와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주 밀집하여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을 거주지로 삼으시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정통이고 그리고 종교적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예루살렘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의 정통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야 이 헤롯 대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치적 권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근거로 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14절에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이것을 드러내어 주기 위해 메시아의 첫 번째 방문지,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의 근거 중심지, 그곳을 이 갈릴리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해 15절, 1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여서 여기 언급되어진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다 갈릴리 지역인데, 그런데 이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여서 이 좁은 지역 이 갈릴리에는 수많은 마을과 고을들,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수많은 마을과 고을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더불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속에 같이 더불어서 이주하여서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여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의 근거로 삼으신 것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곳은 정통 유대인 또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 권세, 정치적 권세, 경제적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정통적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닌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밀집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좁은 그런 지역의 갈릴리였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더불어 살고 있어서 정통 유대인의 지역으로 일컬어지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첫 번째 중심지로 삼은 것이 갈릴리이며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찾아오시되 가장 병든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되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되 가장 죄인된 자를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이런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을까?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여서 이 큰 빛, 메시아의 빛입니다. 메시아의 큰 빛이 가장 먼저 비친 그 대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자들에게 메시아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땅에 있는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메시아의 큰 빛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무엇이겠는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큰 빛이 어디에 먼저 비치겠는가?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랑하고 세속적인 부와 권세를 지니고 있는 대형교회에 메시아의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인가? 그들이 메시아의 큰 빛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고 실천될 때 그곳에 메시아의 큰 빛이 가장 먼저 비칠 것이고 그들이 메시아의 큰 빛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는 메시아의 복음의 빛의 영광이 없고, 저기 변두리의 개척교회에는 메시아의 큰 빛이 영광으로 비친다. 단순히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인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한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사망의 이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스스로 바리새인이어서 나는 정통이다. 스스로 사도계파여서 나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큰 빛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진실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내가 정통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종교적으로 많은 의무를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그때 메시아의 큰 빛이 내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적인 헐벗음과 가난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 바로 내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은 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거룩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영적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돈과 또 세상의 문명으로 이 현대 세상이 발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현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빛이 이 흑암과 이 사망의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내가 메시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례 요한이 체포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나의 영적 가난함과 헐벗음을 나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어 갈릴리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 스스로 영적으로 부요하여 영적으로 눈이 멀므로 내가 영적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눈을 내게 뜨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쿠웨이트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물질적인 그런 경제의 발전으로 부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대의 타락함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흑암의 땅에 메시아의 큰 빛이 비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를 통해 메시아의 빛이 흑암이 있는 곳에, 사망이 다스리는 곳에 밝히 비출 수 있도록, 내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을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은총 중에 만나 뵙겠습니다.